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명절이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명절이란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가리키는 낱말로서 우리나라에는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따위가 있다고 국어사전에는 풀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흘 후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마다 추석이 다가오면 좋든 싫든 우리는 육신의 가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이나 형제 간의 관계를 천륜지간 혹은 일륜지간이라고 부릅니다. 동양 격언을 보면 형제는 하늘이 내려주신 벗이다, 이런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하늘이 내려주신 친구가 누구라고요? 같은 혈육, 형제지간. 또 잠언 17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혈육지간, 형제지간은 위태로울 때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잠언 17장 17절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가슴 아픈 비극적인 사건이 17세의 어린 요셉에게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친형제들이 아니고 배다른 형제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이라 하여 10명의 형들이 모의하여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구덩이에 동생을 던져버렸습니다. 굶어서 죽든지 아니면 맹수에게 물려서 찢겨 죽든지 그러던 찰나에 유다가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 한마디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주고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이런 천인 공노할 일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청소년 요셉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형들은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아버지인 요셉을 속여 요셉이 맹수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 슬픔에 빠진 아버지께 거짓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일은 17살의 청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상처였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차라리 남에게 이런 일을 겪었다면 덜 상처가 되고 덜 아픔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서 살해 위협을 당하고 헌신짝처럼 버림을 받았기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셉이 남모르는 눈물과 탄식, 분노와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수도 없이 보냈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요셉의 인생 스토리와 오버랩되는 현대의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저보다 딱 20살 많으시더라고요. 1954년에 태어나셨는데 미국의 시골 미시시피주에서 1954년 1월 29일에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어머니로부터 버려졌고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살던 중 9살의 나이에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에 미혼모가 되었고요. 그녀의 아들이 2주 후에 그만 죽게 되자 이발사였던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하여 테네시주로 보내지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어린 시절에 겪게 되었지요. 그녀는 그 후에 고등학생 때 라디오 프로에서 일을 얻었고요. 19살에 지역의 저녁 뉴스의 공동 뉴스 캐스터를 시작하게 됩니다. 즉흥적인 감정 전달에 뛰어난 실력을 나타낸 덕분에 그녀의 활동 무대는 낮 시간대의 토크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토크쇼가 바로 2011년까지 이어진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프라 윈프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제가 좀 파악하고 싶었는데 파악을 못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이분이 크리스찬이 맞아요? 아 그렇군요. 저보다 나으시네요. 네, 이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네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세상에서 지금 가장 살아있는 현존하는 여성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남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네, 짧으니까 외울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What we dwell on is who we become. 오프라 윈프리의 이 명언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어떠한 생각의 전환이 있었길래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그 인생의 흑 역사를 곱씹으며 억울함에 사로잡혀 분노와 보복의 칼을 갈지 않고 그 상처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용서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은 그의 주저인 기독교 강요에서 요셉의 이러한 놀라운 생각의 전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었더라면, 생각에 두었더라면 절대로 그들을 향하여 형제다운 애정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불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형들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들을 위로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광성의 식구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던 욥의 소와 나귀떼에게 느닷없이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 그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번에는요, 갈대아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낙타들을 빼앗아 갔고 관리하던 종들까지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거친 들에서 큰 광풍이 불어와서 집안의 기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만 7남 3녀의 자녀들이 매몰되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 이 엄청난 상황에서 예배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한가로이 교회 갈 기분이 나겠습니까? 찬송이 그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이 사건을 대하는 욥의 생각의 전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만일 갈대아 사람들의 그 잔악한 행위를 계속 마음에 두었더라면, 생각에 두었더라면 즉시 보복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즉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인정하였으므로 그는 다음과 같은 지극히 아름다운 생각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욥기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남의 일이라고 우리는 아멘을 쉽게 하지만, 그죠? 정말 이 말씀은 아멘을 쉽게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면, 아니 욥은 남이잖아요. 남이니까 우리가 쉽게 아멘 했지만, 김광배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쉽게 아멘이 나올 수 있을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시게 되면요,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자가 압살롬에 쫓겨 비참하게 도망하다가 바후림에 이른 다윗을 향하여 온갖 저주를, 악담을 퍼붓게 됩니다. 당신이 피를 흘려서 사울의 왕의 자리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업자득입니다.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다윗이. 안 그래도 지금 아들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막 죽이려고 들이대고 있는데, 심지어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향하여 막 돌을 던집니다. 저주를 퍼붓고. 이때 다윗은 곁에서 분노하던 장수 아비새를 제가 왕을 대신하여 저 인간을 죽여버렸다, 얘야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오히려 다윗이 그 장수 아비새를 진정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또 이곳에 계신 분들, 48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89쪽 사무엘하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어요? 예, 우리 10, 11, 12 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거기 보세요. 지금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저주가 누가 시킨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시켰다. 그 다음에 계속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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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장수를 시켜서 저 인간을 죽일 수도 있어요. 보복할 수도 있었지만, 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내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오히려 부하 장군을 뜯어 말립니다. 내버려 둬라. 이 사건을 칼빈은 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므이에게서 협박과 모욕을 당하였을 때 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더라면, 생각을 돌렸더라면 곧바로 부하들을 시켜 보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시므이의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부하들을 진정시켰던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조급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으로 과연 이보다 효과적인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기를 배운 사람은 분명 굉장한 유익을 얻을 것이고 언제나 마음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주께서 그렇게 뜻하셨으니 반드시 견뎌야 마땅합니다. 비단 그것을 대적하여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주께서 정의로우시며 유익한 일 외에는 어떠한 일도 뜻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성경에서 참 드라마틱한 장면인지 몰라요. 제가 요즘 창세기 말씀으로 큐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새벽 아침마다. 그런 마음의 갈망이, 제가 천국 가면 보고 싶은 사람이 2명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요셉. 제가 성경에서 요셉이 울었더라를 한번 찾아봤어요. 의도적으로. 한 9번, 10번이 나와요. 눈물의 사람 요셉,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대곡하니라. 베냐민을 끌어안고 우니라. 아버지와 목을 어긋 맞추고 또 우니라. 그 요셉의 그 눈물, 요셉의 그 눈물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13년 동안 그를 힘들게 했던 그 억울함, 분노, 고통, 회한, 이런 것들이 다 응축되어 있던 것이 바로 그 요셉의 두 눈에서 터져 나왔던 눈물이 아니겠는가. 요셉을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요셉은 어떻게 생겼을까? 왜?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어나 보니 선택의 여지 없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게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저는 남자인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나의 부모님은, 나의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나의 어머니는 그 군인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제 위로 2명의 형이 있었고 제 밑으로 2명의 여동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딱 그 가운데에 걸쳐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사랑하는 여러분, 출생과 어린 시절 이후로 부모님과의 만남과 형제 간의 만남을 돌이켜 볼 때 늘 행복하고 좋은 기억만 있는 분들은 여기에 많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늘 완벽하고 인격적인 분이셨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늘 따스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다면 우리는 어머니의 따사로운 품과도 같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들이 정말 하나같이 하늘에서 내린 벗들이라 칭할 만큼 늘 관계가 친밀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 지체들인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함부로 표출할 수 없는 까닭은 상대방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먼저 형들이 충분히 변화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개과천선하였음을 확인한 후에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상처를 주었던 가해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뭐 해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날 우리 풀자고 우리 해묵은 그 감정의 앙금을 우리 털어내자고 풀자고 함부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았다가 오히려 혹을 때려 하다가 혹을 더 두세 개 붙이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이라 해서 우리 안에 쌓여 있었던 감정의 앙금을 털어낼 목적으로 섭섭함과 서운함을 함부로 표현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악화로 오히려 치달을 수도 있기에 역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17살에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요셉이 형들과 극적으로 애굽에서 다시 만나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까지 무려 13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몇 년이 걸렸다고요? 13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만큼 인간관계에서 특히 혈육, 부모 형제와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감정, 원한 이것을 용서와 화해로 승화시키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월을 활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보존하시고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활용하셨습니다. 지나온 가족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일들로 말미암은 개인적인 분노와 원한의 감정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건 너머로 가족 공동체와 민족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 위대한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복음의 진보를 도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지나온 과거와 고통스러웠던 상처를 재해석할 줄 아는 섭리 신앙을 꼭 되찾으시는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불평과 원망, 들끓는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돌려야 돼요? 나의 생각을 과거의 상처와 그걸 막 곱씹어야 됩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특정 그 사람, 그 인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을 돌려야 한다,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멋진 말을 발견했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를 찾아봤는데 인터넷에 안 나오더라고. 계속 검색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멋진 말이에요. 인터넷에서 떠도는 누군가의 유명한 말인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벽에다가 붙여 놓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생이란 폭풍이 멎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외웠어요. 너무 이 말이 좋아갖고. 인생이란 폭풍이 멎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 구절은 아닌데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일반 말인데. 인생이란 고통스러운 우리의 인생, 폭풍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외로운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마냥 폭풍이 멎기만을 기다렸으나 요셉과 같은 섭리의 눈을 가지게 되었을 때 지나온 나의 상처를, 지나온 나의 아픔을, 지나온 나의 그 엄청난 충격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고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깊은 그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 요셉이 간직했던 그 놀라운 섭리신앙, 섭리적 시야를 확보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이번 소중한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멋진 말을 이렇게 또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이란 폭풍이 멎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한 배움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분노와 보복의 칼날을 갈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였던, 형들을 용서하였던 요셉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명절을 앞두고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내가 조카들까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부양하고 봉양하겠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용서와 화해의 사건 앞에서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란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지나온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다시금 묵상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지나온 상처를 곱씹지 않게 해주시고 지나온 억울한 일들을 주님 곱씹지 않게 해주시고 고개를 들어 마음과 생각을 돌려 하나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섭리적인 시야를 가지고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그렇게 재해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